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1절에 그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전혀 다른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3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그랬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가장 그 중심된 사람은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니까 아마 그 집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집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집에 계실세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게 뭘 묻느냐면 33절 보시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뭐 했다? 토론했다. 토론했다. 토론했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면 오면서 계속 토론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면서 계속 뭘 토론하고 있었어요? 누가 큰가? 누가 큰가? 예수님께서 이거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도 물어보십니다. 이 제자들이 토론한 거 다 아셔요. 누가복음 9장 47절 보면 다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34절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이게 원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었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은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잠잠했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뭐 했다? 쟁론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갈 것인데, 그때 이제 자기들도 그 예수님에게서 그 누가 더 그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그러니까 이건 뭐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를 건데 누가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을 건가? 뭐 그런 이제 논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지금 토론한 것, 서로 누가 크냐고 토론한 것,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딱 하니까 막 길에서 계속 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부끄러운 토론이고 부끄러운 관심사고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지금 뭐 생각하고 오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서열을 생각하고 있어요. 서열을. 누가 높은 자리에 올 것인지, 누가 낮은 자리일 것인지, 막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같이 걷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 계속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쭉 지금까지 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끌면서 그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는 것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쓸데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 좀 그런 쓸데없는 걸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해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그 교회를 엉터리로 만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소위 지상명령이라는 걸 주셔요. 지상명령이라는 게 땅지자가 아닙니다. 그 땅지자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땅지자 아닙니다. 그 땅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상이라는 말은 그 지자가 이를 지자입니다. 상자가 윗상자니까 이른다는 말이 원래 그 한자로 궁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궁극. 그러니까 가장 그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 지상이라는 건 최고, 가장 높은, 더 이상 높은 게 없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명령이니까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신 최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교회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했죠? 첫째는 가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세례를 베풀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정말 관심 가져야 돼. 세 번째는 뭐였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관심사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이 교회들이 모이면요, 네가 대접받냐, 내가 대접받냐,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하라고 했으니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얘기를 해야지. 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세례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 교회 안에 세례 받을 사람이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가? 또 성찬식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여가면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가? 여기에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좀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어떻게 좀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것인가, 이렇게 힘을 쏟아야죠. 그렇게 해서 누굴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가 여기에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 받는 걸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더 가르치고 잘 지키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 마음들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왜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국 선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국에 가면요, 교회가요,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삼자교회라는 게 삼자교회. 그러니까 삼자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중국의 목사들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목회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중국 그 공산당 체제를 인정해요. 인정하고 목회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 세우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데, 여기 목사님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 삼자교회는 잘 못 들어가요. 일반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 목사들만 거의 해야 되니까. 이분이 삼자교회를 들어가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 삼자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에서 이제 그 삼자교회 목사님들하고 이 교류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선교 이렇게 터전을 마련한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한번,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오는데 중국에서 온 전화고, 어떤 일때 이제 아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있었던 교회당에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에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중국에 한번 들어올 수 있습니까? 중국에 왜요? 한 3박 4일간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3박 4일간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그 중국 삼자교회 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7,000명이 모이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일반 목사 못 들어갑니다. 한국 목사 못 들어가요. 삼자교회는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당회를 장로님들 11분이었으니까 소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3박 4일간 일주일간만 기회를 줘라. 내가 가서 좀 말씀을 전하고 오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이제 장로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너무 젊어요. 중국 가기에는. 아니 제가 아니 왜 젊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물론 뭐 초반이긴 했지만은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면은 만리장성을 구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만리장성 구경하는 거하고 복음전하는 거 뭔 관계가 있어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근데 만리장성을 구경하려면 교회가 돈을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돈을 대달라고 했어요? 돈을 대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보내달라는 거지. 돈은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그 암이 걸린 분이 계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암이 걸리셨는데, 목에 이렇게 여기가 500원짜리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퇴직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항상 수건으로 싸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을 하시다가 튀어나옵니다. 가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싸고 해야 되고, 말을 하려면 기계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울려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돈 다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도. 그리고 3박 4일간 여러분 삼달교회 가면 말장소 구경 못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목회를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그 제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 제자인데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로교가 뭡니까? 이 장로교는 우리 헌법에 의하면요. 그 우리 장로교만 장로회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든가 감독 정치는 1인 체제입니다. 그리고 조합 정치가 있고 자유 정치가 이게 침례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장로회 정치예요. 장로회 정치는 뭐냐면 모여서 회의로 결정하면 그 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장로회 정치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독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회 정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11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이 찬성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한 명이 반대하잖아요. 절대 못 해. 왜냐면 요렇게 놓고 요쪽을 갖다가 의견을 요렇게 하잖아요. 한 명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자기 의견을 안 들었다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또 뭔 얘기입니까? 회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반대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한 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야. 너무 젊대. 아니 내 젊음이 어때서? 두 번째, 만리장성 구경해야 되는데 구경 안 한다니까. 그래서 도무지 허락을 안 해줘서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 스님한테 안 되겠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 너무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들어오겠습니다.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내가 이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겠대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장로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선교사가 울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선교부장을 하고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이스라엘로 유학 보낸다고 유학을 보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유학 간다고 갔는데 공항에 딱 갔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바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선교가 지금 7,000명이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요.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1년 예산이 2억이에요. 아니 목사가 중국 가서 돈을 쓰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거 가가지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한 분 장모님이 다 내신다고 그냥 그랬는데 그것마저 무시하고 아니 젊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만리장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 선교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7,000명은 영혼은 관심이 없고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발목을 잡는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선교부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냥 그날 그 잠이 하나 며칠간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돌아가는, 여비도 한 푼도 안 주고 눈물 흘리게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놈은 그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간다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이런 짓을 할까? 이게 생각하면 그때도 막 잠이 안 와서. 가끔 보면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까? 좀 나머지는요, 좀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 좀 나머지는요, 쓸데없는 것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냐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제자 삼는 데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망쳐먹어요, 교회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에 힘쓰고 우리 죄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겠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죽으러 가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껏 따라간 사람이 하는 얘기가 누가 더 대접받냐고 싸우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추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깨달은 겁니다. 교회가 좀 쓸데없는 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좀 논쟁하지 말고, 쓸데없는 토론 버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고, 좀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렸으면, 그것만 버려도 교회는 살아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관심사가 뭐라고요? 누가 큰가? 누가 큰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문제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죠.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항상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소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인물은 여러분, 당신 누가 존경하는 인물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집도 많이 가지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성경은 한 번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눴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건 교회야? 땅 많고, 건물 좋고, 돈 많고, 사람 많고, 학벌 좋으면 큰 교회, 나머지는 작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이게 성경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위인전 잘 안 읽더라. 위인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위인이 되자 해가지고 위인전을 읽었잖아요. 그 이제 위자가 그게 이제 그 클 위자 또는 뛰어날 위자인데, 큰 인물, 뛰어난 인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위인이다. 근데 예수님의 보시는 위인의 관점은 그게 아니다.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일어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 이거 업적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큰 사람은 업적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업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됨을 얘기합니다. 그 철학가 중에 그 니체라는 그 철학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가. 여러분들이 그 라틴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건 그 웬만큼 다 알 것인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아시죠? 아모르 파티. 무슨 말입니까? 아모르 파티. 카르디엔. 이런 거, 이제 중요한 핵심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하냐면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이제 독일 철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기독교를 왜 싫어하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도대체 왜 싫어할까?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 양보, 존중, 이게 싫어요. 이런 용어가. 왜?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뭐라고 비하를 시키냐면은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 노예의 종교, 노예 종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노예 종교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오랜 역사 동안에 이 노예,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로 또는 그 양보라는 그런 말로 인간의 그 본성과 삶을 억눌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will to power라는 건데 힘의 의지, 권력 의지. 그래서 사람이 이 내면 속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나를 갖다가 세상에 내 힘을 드러내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초인이라고 불러요. 초인. 여러분 초인이 뭐냐? 초인이라는 말 우리 한자로 이제 썼으니까 초인인데 영어로 쓰면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슈퍼맨이라는 거예요. 슈퍼맨이 나왔죠? 쫙 날아가고 막 지구도 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니체는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냅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인간은 신이 필요가 없어. 아니 왜 나약하게 신을 의지해? 그건 약자의 종교야.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세워가야 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세워가야지. 왜 나약하게 하나님이나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신은 필요 없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니체가 뭐라고 해요? 신은 죽었다. 죽었어. 신은 죽었어. 그리고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걸 극대시켜야 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체의 논리를 따라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왜 형편없는 사람이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는 건요, 다 해요. 강아지도 해요, 그건. 그렇지. 그런데 진짜 위대한 사람은 내 본성을 거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다 노는 거 재밌죠? 저도 노는 거 재밌어요. 여행 가고 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저라고 맨날 공부하는 게 재밌겠어요? 공부 힘들 때 많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막 머리도 아프고 요즘에 팔도 쑤시고 막 엉덩이도 종긴하고 다 싫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 놀아보세요. 놀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다 놀고 싶어요.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게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거슬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와도 잠을 참아내고 막 앉기 싫어도 앉아있고,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공부도 안 되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이렇게 책을 떠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그러죠, 애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본성을 거스르는 게 오히려 위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니체의 논리대로 따지더라도 이런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을 거슬러라는 거, 이 사람이 보니까. 인간은 다 남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남 위에 서고 싶어 해. 억눌러 하고 싶고, 남 위에, 이러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겸손이 어떤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한 거죠. 그 사람 논리로 따져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가 중에 찰스 테일러라는 분이 불안한 현대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인간이 현대에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보다 많잖아요? 병원도 많아요. 그죠? 약국, 동네 나가면 다 있잖아요. 약국 있지, 병원 있지. 아무리 나라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왜 인간은 옛날보다 더 불안해 하는가? 왜 더 불안해 하는가?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일러는 이 근대 문명이 오면서 근대 문명의 최고 업적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인데, 그럼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가 인생 선택하고 내가 인생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 개인주의가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인주의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가장 불안하게 요인.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았어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와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와요? 여러분 인생이 옳다는 걸 어디서 근거 갖고 와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면 내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에 부여한 의미가 그게 진린 건 어떻게 압니까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테일러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 니체 철학 갖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31절,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데 지금 뭘 얘기했어요? 지금 35절에는 섬김을 얘기했죠? 이게 인게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입니다. 네? 왜? 예수님을 본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섬김이 나와요. 이 겸손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참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할 때인데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세 가지 겸손이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 겸손. 첫째는 뭐냐면 그 존재론적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론적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누구에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돼? 창조주를 의지해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힘들게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여러분 다 뜨거웠죠? 더웠죠? 아이고 제가 작년하고 느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쫙 빠져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부터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교회당 오니까 눈 떠지더라고. 여기 오니까 이제 물 한 모금 모셔야 힘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교회당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힘이 쫙 빠져요. 그래도 그냥 가야지 하고 이제 걸어 나오잖아요. 걸어 나오면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고양이. 밖에 있는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니까 하수이 그냥 비몽사몽간에 밥 줘놓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2층에서 나온 거 하나가 별 보는 거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별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가을이 올라고 하니까. 별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별 떴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새벽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장까지 오면 눈 떠지고 이제 약속 오니까 조금 물 마시면 힘이 생기는데 느끼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 힘으로 이거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힘주셔야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힘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다 피조물이 연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야. 인간은 물 한 방울로도 죽을 수 있어요. 인간. 그럴 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창조주라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걸 안다면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의존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날마다 여러분은 뭔가를 죽여야 살잖아요. 그러죠? 밥 먹으려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고기 먹으려면 돼지 죽여야 되고 김치 먹으려면 배추 죽여야 되고 그래서 죽여야 되지. 안 죽으니까 소금 뿌려갖고 죽이고 다 죽여야 살아요. 죽여야. 그죠? 생선 먹으려면 생선 죽여야 되고 안 죽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뭔가의 죽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오래 갈 것 같죠? 하나님이 부수면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
두 번째는 윤리적인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적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 그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뭔 죄냐? 그걸 대죄라고 부르거든요. 대죄. 그렇게 써놨어요. 제목을 대죄로 번역했는데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죄다.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악인데 항상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우월한 걸 찾는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항상 우월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참 그 유명한 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하기 위한 첫 단계가 뭘까? 사람이 겸손하기 위한 첫 단계.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거다. 사람이 겸손하려면 처음에 깨달은 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만한 존재다. 다 인간은 교만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식을 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우리 다 죄인이니까. 언제든지 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윤리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서 오는 그 뿌리에서 오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됐다는 건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가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사도가 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다? 은혜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바울의 겸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아마 나머지 사도가 수고한 것보다 다 합쳐도 자기만큼은 못 따라올 거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다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많이 수고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에서 오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에서 나오는 게 은사죠. 은사는 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영어로 보면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 선물이 은사예요. 그거 왜 줬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여러분 배운 거 왜 줬어요? 서로 섬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은사도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겸손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뭐 하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그 감사는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정말 크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우리를 큰 사람으로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 윤리적인 부분으로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측면에서 보아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나 우리가 교만할 근거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네?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시골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일을 하고 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오면. 이제 경운기를 타고 와요. 한 번씩 이렇게. 일 끝나고 나면 이제 모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경운기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경운기 타면은, 사람을 갖다가 빽빽이 이렇게 태웁니다.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럼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무릎 위에 앉아야 됩니다. 네? 그러죠? 누군가의 무릎 위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어머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있고 이제 주로 이렇게 아버지들은 잘 안 타요, 경운기. 자기들이 어떻게 가니까 안 돼. 어머니 이렇게 타고 오면 제가 이제 타고 있으면 저는 남자니까 아이고 내가 그 경운기에 앉고 어머니를 내 무릎에 앉혀야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을 항상 반대합니다. 누구를 앉히려고 그래요? 저를 앉히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들 무릎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무릎에 앉아요?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약한 무릎에 앉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무릎에 앉는 거예요? 저희 딸이 저를 앉지는 않겠죠. 제가 딸을 안고 살겠죠. 그죠? 저는 딸을 안고 등산도 해봤는데 딸이 저를 안고 등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을 안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안아준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사실은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들 기독교 신학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예전에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쓸 때 그걸 썼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그 영향이 좀 있었어요. 이제 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공부하는데 제일 마음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데서는 전부 위아래를 따지고, 다른 데서는 전부 서로가 막 자기 우월감 드러내고 막 그런 걸 따지는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없어요. 전부 서로예요, 서로. 우리가 이거 몇 군데만 이거 찾아보고 바로 끝냅시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했을 때, 서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한번 12장 가보세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한번 여러분 펴보시고, 한번 펴보서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런 얘기들이. 로마서 12장 1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우애하고. 존경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먼저 하라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경도 먼저 하라고. 그래야 존중받아요.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존중합니까? 자,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 첫 마디가 뭐예요?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같이 하고. 서로라는 말을 썼죠? 자, 14장 한번 가봅시다. 14장. 14장 19절. 19절입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하라고. 15장 5절. 15장 5절. 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한 구절 더 볼까요?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보면. 서로 하라. 네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 다 서로.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타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에서 나오는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우월해지려고 하면은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 서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공동체,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이 서로라는 말 때문에 너무 매력이 느껴져가지고. 그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서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이 되도록이면 이런 공동체를 원하고, 그냥 막 서로 함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못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가진 공동체를 이뤄내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지.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그래? 나 혼자 먹지 말고 나눠가지고 서로 좀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들 애들도 나만 먹지 말고 숨겨놓고 나만 먹지 말고 좀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우리가 그런 그 특성을 가진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자,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우월해서 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품어서 함께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월하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저부터도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의 역사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때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에서 이 모든 걸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붙들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